자들의 노래,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엔 특정 장소를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능력이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귀소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물고기 있죠? 연어가 그래요.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강물로 돌아오거든요. 그 먼 길을 돌아서. 근데 그 연어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그 강물의 냄새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 물살을 가르면서 거기까지 오는 거죠. 물고기만이 그런 게 아니고 새들도 귀소 본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대표적인 새로 두루미가 있어요. 두루미도 철새로서 이렇게 때가 되면 오고 그러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오는가 봤더니 밤에는 북극성 보면서, 낭만적이지 않아요? 별자리 보면서, 낮에는 태양의 위치 따라서, 그래서 오차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남극이 태생지인 어떤 철새는 북극까지 돌아서 거의 이 귀환하는데 지구 2바퀴 정도를 돌아오는 긴 여행을 틀림없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짐승들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귀소 본능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 떠난 나그네 돼 보면 귀소 본능이 일어나죠. 외국 생활 아무리 좋아도 청국장 그리워지고, 김치 냄새 그리워지고, 뭐 외국 배추 가지고 만들어서 먹긴 하지만 그 흉내 내는 거고 맛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외국 생활 오래 하는 나그네들은 다 고향에 대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사는 건 그 마음의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어릴 적에 집 밖에서 막 흙장난하고 놀다가도 엄마가 밥 지어놓고 얘야 밥 먹으러 와라 하면 다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귀소 본능이라 할 수 있겠죠.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 주마다 성도들이 어디 흩어졌다가 이렇게 모이는 게 신기해요, 늘. 근데 영적인 귀소 본능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때가 되면 다 오세요. 어디 멀리 있다가도, 저마다의 사무가 바쁘고 해도 이렇게 성도들이 매주마다 모인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새겨 놓으신 바로 귀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 사회적으로 11월 달에 접어들면서 단계별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어떤 변화의 이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다,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개인의 복지, 행복한 삶의 질,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기가 우리에겐 어떤 사인입니까? 2년여 동안에 이미 먼저 돌아온 성도들은 늘 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아주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2년간 코로나 시기지만 행복하게 섬겨왔어요. 안으로 살피면 코로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마스크 쓰신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디 먼 데서 제 동료들 중에 이렇게 실시간이나 중계된 거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코로나 시기인데 찬양대가 저렇게 많이 서서 본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면 수요 예배 할 것 없이 찬양한다고 막 놀래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는 성도 수가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 안에 만족을 물론 누리실 수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요, 늘 돌아와 예배하는 성도들로 인한 기쁨도 이만큼 있지만 아직 와야 되는데 그 빈자리, 아직은 라벨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다음 주 되면 조금 더 촘촘하게 저희가 재조정할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라벨.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비하면 매우 듬성듬성이거든요. 근데 어느새 우리도 2년간 적응이 돼서 이 듬성듬성한 자리, 3부 때 이 정도면 많다, 2부 때 거의 꽉 찼다. 꽉 찬 게 아니에요. 예배당의 빈자리는 제 눈에는 많이 보여요.
거기에 꼭 있으셔야 될 한 영혼은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 애잔함, 서글픔, 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 시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성급하게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했을 때 이전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리턴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리턴을 말하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 시기로의 완전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조어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명명하고 말로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정 성도들은 회복을 노래해야 할 이 전환의 시기에 과연 우리에게 완전한 리턴이 가능할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 교회 퍼센테이지가 거의 교회마다 비슷해요. 코로나 동안에 로스트, 잃어버린 양떼들이 30-40% 많으면, 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요 아직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온도차가 너무 뚜렷한데 이제 일일이 성도들을 붙잡고 와도 되는데 안 오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가슴 졸이면서 이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과연 완전한 리턴은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돌아옴을 우리가 완성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말하자면 그들 정치적으로도 매우 극심한 혼란기였고 영적으로도 암흑기였던 그 시기에 전파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볼 대상이 바로 돌아온, 리턴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면 꼭 남북한의 상황과 비슷해요. 분열 왕국 시기였는데 11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과 한 개 유다라고 하는 지파로만 구성된 왕조, 남유다 왕조,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더 배교의 길로 빨리 걸어간 탓에 기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그 멸망 전후를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눈 똑똑히 뜨고 보면서 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걸어갔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웠던 건 지금 내가 속한 이 민족, 이 지파, 이 나라, 이 남유다도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이 뭐냐? 말씀을 보시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이래서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교, 한 나라의 국방, 안보, 이건 매우 정치 역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라서 약소국은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대치된 상황에서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논리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반 국가들 안에 작동하는 그런 정치, 외교, 안보의 논리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빼어내신 백성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구별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위기가 찾아오면 너희는 좀 달라야지라는 기대가 있는 백성이었어요. 어떻게 다르라는 얘기입니까?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위기의 순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단 말이죠. 근데 철저히 그것을 짓밟고 위기가 오니까 지원 요청 하면서 도울림 없는 인생들만 찾아다니기에 급급한, 근데 결국에 그들은 멸망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가 그걸 지금 답습해가고 있으니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외치고 외쳤던 거죠.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까지 계속해서 전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의 외침에도 상관없이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의 차는 있지만 결국 BC 586년에 그들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바벨론에 의해 오히려 침략당하면서 그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어두운 시기, 바벨론 유수기로 접어들게 됐죠. 자, 여러분, 이때 외쳐진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먼 미래에 있게 될 심판과 멸망만 내다보고 예언을 한 게 아니고 그 너머로까지 다시 그 멸망에서 여기 돌아온다는 건 그러니까요, 이미 한번 망해보고 한번 당해보고 한번 쓰러져보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돌아오니. 누가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아무나 다요? 아니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구속이라는 말. 이게 구속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구원을 하시되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속전이라고도 말하고 속량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디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거죠.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노예살이 하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이 의미 안에, 구속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이 구원의 은혜가 과연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게 됐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린 지난 시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외쳤던 슬로건을 우리도 외쳤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기도 해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겠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구원받는다, 이건 타 종교예요. 기독교 복음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까닭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득도해서 뭐 구원에 이르자, 해탈의 반열에 이르자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잘 살려면 말씀도 알아야지, 훈련도 받아야지, 이런 것이에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속량이란 말이 구속이란 말과 의미상 똑같은 거예요.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와 주일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늘 때가 되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들이 돌아오되 어디로 오는가를 눈여겨보세요. 11절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시온 어딥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를 딱 성 안의 지도를 보면 거기 남서쪽에 위치한 산, 이게 시온산이에요. 근데 이 시온산에 다윗 시대 때는 법궤가 안치가 되고 솔로몬 시대 때 이르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이라고 불려지는 시온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심장부였고 이스라엘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중심부였죠.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장소적인 지명이 그 민족을 표현하는 의미까지로 쓰여지게 돼요. 오늘 이사야 51장 뒷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시온 이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행렬, 우리는 두 가지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의 회복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이 시온은 바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니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이 바로 이 돌아온 자들의 행렬에 담겨 있는
메시지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책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 접어들면 바로 이 회복이 일어나요. 에스라 때 1차 귀환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전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려지는 제2성전의 회복이 있게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3차 귀환의 사명을 맡았던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이제 재건된 성전, 그 성벽을 완공하면서 그 성내에 살아갈 백성들의 회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지금 이사야 시점에서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볼 때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실현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이스라엘 혈통적이고 어떤 혈연적인 관계로서의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고, 이제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믿음의 백성들, 신약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온 자들의 모습, 회복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속에서 오늘 교회 회복의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에서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특정한 장소를 뛰어넘는 의미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와 똑같이 성전의 성전다움에 가장 중요한 건 그 특별한 양식과 장식과 구조물에 있지 않아요.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전이 성전으로서 재구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성전이 낙성식할 때, 봉헌식할 때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가득 덮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올 때 바로 성전이 어디인가는 이렇게 규명이 되죠. 너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의 무리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즈음하여 위드 코로나를 말하는 이러한 시기적인 전환 속에서 돌아온 자들의 행렬이 바로 거룩한 예배 자리의 회복이고 거룩한 공동체성의 회복이라 하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 국가 단위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말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는 뭔가 완전히 코로나의 정점의 시기보다는 좀 나아진 형편을 말은 합니다만, 이제 전염병의 문제는 완전 퇴치, 완전 해결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상존하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with 더불어서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마도 앞으로는 넘버만 바뀌어질 겁니다. 코로나19가 이미 19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였다면 그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코로나22, 코로나23 넘버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위드 코로나라고 불려지는 위험이 상존하는 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는, 이건 믿는 성도들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BC, 비포 코로나, AC,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까지도 구분을 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들이 사실은 이 2년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온 인류를 지금 바꾸어 놓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인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성도로서 이 위드 코로나 시기, 상존하는 위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질문인데 답은 또 어렵진 않아요. 위드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코로나와만 함께하면 안 되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하나 덧붙이면 좋겠어요. with church, 교회와 함께.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기댈 때예요.
사람 인변은 서로가 서로를 기댄 형상이죠. 근데 교회가 이래요. 불씨는 흩어놓으면 꺼집니다. 불씨는 모아놓을 때 타오르죠. 우리의 영적인 귀소 본능이 필요한 까닭은 절대 성도 혼자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도 마귀도 죄도 성도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 팔의 완력과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이 몸뚱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겠죠? 그때로부터 팔은 기능할 수 없어요.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신경의 작동과 뇌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교회를 몸에 비유하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성경적인 이 구원관과 교회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 되어 모일 때 성도 저마다의 은사도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성도 저마다의 삶의 비전과 소명도 그 아름다운 빛깔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 시기는 다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시기,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아 함께해야 할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쯤 해서 우리가 리턴 프로젝트라고 하여 교회가 어느 방향의 기도에 힘쓸 것인가를 성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회복 프로젝트죠. 그건 단순하게는 예배 회복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 회복이에요.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어져 있는 세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건 면대면, 비대면이 아니라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회복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거든요. 교회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완성된 천상의 교회는 있겠지요. 우리는 그리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구미, 상모, 교회 한 지붕 아래 한솥밥을 먹는 범위 내에서 성도가 서로를 식별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봄으로써 교회됨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 저 멀리 저 미국의 어떤 교회 내가 예배 실황에 참여한다고 거기에 멤버십이 그렇게 확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매우 인격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냥 내가 목적하는 바, 뭔가를 얻는다, 배운다, 느낀다 이것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대하여 성도가 성도들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성이 우리 위드 코로나 시기 11월로 접어들면서 교회가 힘써야 될 매우 중요한 미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앞서도 제가 몇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회자들의 고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가나안 교회 현상이 있어서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카페 구석에서 예배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 자기가 원하는 설교자 골라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들어가서 했더랬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근데 코로나는 모든 걸 극단화시켰다고 하죠.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시켜놓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티미하게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들은 이제 교회에 더 자리 잡기가 어려워지는 시기로 지금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 나는 돌아온 자의 행렬에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만 해야 할까? 아니란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돌아왔으니 이제 아직도 돌아와야 될 행렬이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떠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옛날에 톰 행크스가 주연한 라이언 일병, 맷 데이먼 같이 나왔던 그 영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장터에서 잃어버린 병사죠. 라이언 일병, 계급장도 딱 일병이에요. 그 새내기 신병에 가까운 병사를 구출해내는 작업을 위해서 한 소대원이 파견이 됩니다. 거기서 누군가 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내는, 그러니까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죠.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과연 교회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교회마다 통계치가 말해주는 건 30%, 많으면 40%, 그 이상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거리감 정도로 예배 면적과 만족을 지금 적응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하나하나가 예전에는 다 채워져 있는 자리라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나는 여기에 있으니 만족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내가 알고 있는 그 권사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 그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 소대원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목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목장 안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그 구출의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겠죠. 살갑게 가서 안부도 묻고, 또 지금은 이제 완전 백신 체제로 지금 간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식사 교제 개개인으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러내서 밥도 한번 좀 사주시고 하면서, 이제 세월이 좋아졌어요 집사님, 교회는 2년간 안전해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와서 여기서 예배해요. 저도 나가서 있을 때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목회자인 저로서도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이게 최저 무슨 영화 극장에서 엄청나게 큰 스크린 앞에서 해도 여러분 그 간접성이라고 하는 건 해소가 안 됩니다. 2차원적인 평면 화면에 있는 인물들은 허상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을 직시해서 보면 이 시간에 3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화면상으로 저는 보죠. 근데 이건 전파를 타고 이 신호가 디지털화돼서 바뀐 화면이지, 실물로서 저 자신하고는 다른 괴리감이 언제나 존재를 하는 거예요. 편리성이야 이만저만하지 않죠. 제가 언젠가도 미국에 있는 어떤 우리 이민간 성도 해서 필요해서 영상 화면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이럴 때는 기가 막히다, 이 문명에 이게 이렇게나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멀리 필리핀에 있는 집사님도 출장 가셨는데 계속해서 이야기거리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도 실시간으로 답을 해드리고, 와 이게 참 좋다. 편리성에서는 참 좋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이것은 이용의 대상이고 우리가 필요하면 선택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찌 여러분 이 본당에서 저와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성도들이 서로 샬롬하며 인사할 때 내 지근거리에서 느껴질 수 있는 이 관계성을 어찌 온라인이 맛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2년간 그 온라인에 최적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현장의 예배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먼저 온 우리들이, 먼저 돌아와 이 노래를,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이 이제 함께 이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직 돌아와야 할 남은 자들을 돌아오도록 사랑과 섬김과 기도로서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자들의 노래, 여러분 그 노래는 물론 기쁨의 찬가였음이 분명합니다.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그 노래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11절 뒷구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네. 이게 바로 돌아온 자들의 노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회복된 교회 공동체가 불러야 될 찬송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이 막바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겠어요. 이들이 돌아와 이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는 무슨 노래를 불렀던가? 시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맺힌 세월, 우리의 역사로 말하자면 일제 치하쯤 되겠고 6.25 동란 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됐던 그 어두운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는 이랬던 것인데, 그때 그 시절에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지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시온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찬가를 부르는데 아직 이 시온이 가야 할 땅, 그러나 못 가고 있는 곳이신 그 옛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 맺힌 본향을 그리워는 하되 못 가는 그 애달픈 마음에 울었다잖아요. 이건 찬가가 아니라 애가를 말합니다. 애가가 울려 퍼졌던 그네들의 가슴 속에 이제 돌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이 장면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 전환기 때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교회가 이 부분에 어떻게 힘쓰는지는 다 그러나 힘쓰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중요하니까요. 우리 구미 상모교회에 속해 있는 돌아와야 할 성도들이 이제는 애가 대신에 찬가를 부르고, 네, 비탄의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네, 내 아버지의 집에서 흥겨운 찬송 소리로 성도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동기간이잖아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손에 손을 맞잡고 그렇게 찬송하게 될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서히 사라질 시점이라 더 문제예요. 바둑으로 말하면 복기라고 하죠. 바둑 다 끝나고 나서 판다 해쳐, 이게 아닙니다. 다시 둬요, 바둑 기사들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요때 요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 다음엔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복귀해야 돼요. 야, 끝났다, 샴페인 뚜껑 떠트리면서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야,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 마스크 벗고, 야,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역시는 역시라고. 지금 위드 코로나 말하자마자 문제가 거기서 다 터지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아직 그러기에는 이른데 그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귀소 본능은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그곳이 술집이고 노래방이고 뭐 그런 곳인 사람들에게 조금의 틈만 주면 그리로 가는데, 저는 그 충성심을 보면서 달리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귀소 본능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예전과 달라, 이제 와도 좋다, 오셔야 된다, 여기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 아무리 외쳐도 안 온대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신 분들은 몰라요.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와야 할 그 자리가 분명히 있는 사람에겐 그곳을 되찾기 전까지의 만족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만족을 위해서 지금 흥청망청 준비태세에 있어요. 이게 더 단계만 좋아져 봐, 나는 내가 그동안 못 갔던 여행 갈 거야, 그동안 하지 못한 소비할 거야. 근데 성도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동안 못 갔던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내가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직업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있다 하나,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해도 안전한 이곳, 하나님 2년간의 실험대 위에 우리를 놓아두시고, 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위험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사실 이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관계가 엮여져 있어요. 그 성도들이 모인다는 건 신앙 없는 눈으로 보면 위태로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마시라. 우리 구미상모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지금껏 한 성도, 한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아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주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달펐어요. 대구 신천지발 이 코로나 확산세가 엄청 거셀 때, 온 교회들이 전면 온라인 체제를 대부분 가동했을 때, 그때 그 심정을 저는 아직 잊지 못해요. 텅 빈 예배당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를 집례한다. 뭐 제가 무슨 온라인 강연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한스럽고, 주님 이래야 되겠습니까?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근데 그때 그 시절 성도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가고픈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문 밖에 서성이면서, 그러나 방역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울면서 돌아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초기엔 그랬다고요. 근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불편하고 분명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적응이 돼요. 온라인의 예배가 적응이 돼요. 이게 매우 무서운 문제입니다. 못 나와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선택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게 되어지는 이 체제는 매우 위험한 체제로 돌입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주의를 지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저는 코로나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미 설교는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기준이 다 바뀌어졌으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선택적 자유가 기준이 되어서, 아, 오늘 나 컨디션이 좀 그러네, 그래,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네. 하나의 이유는 있을 수 있겠어요. 내 발열 증상이 있고 내가 검사까지 해서 이 혹시라도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기에 남을 향한 최대한의 배려는 필요할 것이겠죠.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 이전에도 힘들면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드려도 되겠지 하는 이런 선택적 자유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건 그건 유혹입니다. 저는 오늘날 온라인 동영상 체제는 온 교회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래서 될 거 아니잖아요. 만약 돌아올 성도들 다 돌아와서 온라인의 예배가 성도들의 경건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하면 접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 아니, 우리 교회 제 설교 들어서 좋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성도여야지, 너네 교회 성도가 제 설교 들어서 좋다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다른 누군가 어디 저 멀리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고 어디 서울의 설교 듣고 해서 좋다, 그럼 그 성도인 거예요.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지금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냥 내가 듣고 깨닫고 감옥만 있으면 좋지.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 돌아와야 될 성도들의 발걸음 안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묻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해왔겠습니까, 여러분? 2년간 저와 교육자들이 지금 반짝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샅샅이 늘 코로나 장결자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신방하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잡아끄는 힘이 여간 세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힘이. 근데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창공을 드높게 귀환하는 새떼들처럼 내 아버지 집으로 날아오르는 날갯짓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네, 이걸 강제로 누구 소환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강제력을 갖고 있어요? 국가는 법 집행이라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강제력이 없어요.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성령께서 그런 감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 모든 주일학교들이 코로나 시기에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도 많고 50% 이상이 출석률이 지금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반아이들이 무슨 근사한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오겠냐고요. 사탕 하나 쥐어준다고 요즘에 먹을 것 천지 세상에. 이런 방법이 아니고 교사들의 마음 안에 한 영혼 아이들이 눈물 젖은 밥을 먹듯이 그들을 위해 흘려줄 수 있는 눈물이 길을 닦아줘야 다시 돌아올 길이 열릴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던 귀한 성도들, 그거 다 누구에게만 맡겨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어떤 분은 나를 인도해 준 믿음의 선배인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내가 이끌어줬던 믿음의 후배인데 이곳에 없어요.
그 없다라고 하는 허전한 빈자리가 우리에게 가슴 저미는 기도가 되어야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탕자가 그냥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동구박 저 멀리서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넉넉한 존재감이 아들을 받아준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1년 2년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오면 낯설게 쳐다봐 주지 마시고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반겨 맞아주면서 사랑의 인사를 건넬 수 있는 너른 품이 우리 이미 돌아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초대해 주세요. 저는 매주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는 교회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들이 계속 온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고 기존에 내 가족들이 없는 것을 여러분 그것으로 대치가 되겠느냐고요. 새로운 아이 태어난다고 이미 태어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이 어찌 여러분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 되어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뭐겠어요? 구속받은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귀소 본능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확신하기는 영적인 본적지를 띄어볼 때 구미상모교회가 영적인 본적지로 속해 있는 성도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할 것이고 목회적인 모든 집중력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모든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투자할 게 있다면 그걸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무엇을 여러분 그 부분에 아깝게 여기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곳에서 태어나 영적으로 이곳에서 거듭나 이곳에서 신앙하며 살아왔던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모여 회복된 공동체로 회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된 찬양을 부르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고 그들을 마중 나와서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